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모세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드신 복음을 주 예수 드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시는
위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코로나로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가운데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저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
육체의 욕망과 눈앞의 성공에만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경건의 삶을 위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단호히 버려 한 마음만을 품어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 그리고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의 은혜로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와 나의 자녀들만 소중하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 오직 주님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처럼 저희 모두가 경건한 신앙의 부모가 되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부모와 형제가 있다면 마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지금껏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오신 저희 교회 어르신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늘 소망을 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조성승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권위가 이 장승포 교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사역을 힘써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교제에 힘써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피시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로하사 치유의 손길로 도우셔서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 특송을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일어서서 드리겠습니다.
세속화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이 교회에 들어와 그렇게 물들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이란 뭐냐? 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대접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 이전에 항상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주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이 헌금을 하고 또 가장 많은, 어떻게 보자면 외적으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주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얻자. 그래서 주는데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대한 효도를 다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주는 곳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제도 또 그제도 여러분 차고 계신 꽃을 직접 만드느라고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혹여라도 노래 한번 하고 딱 끝난다 뭐 이렇게 정성 없게 느껴질까봐 제가 일부러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다, 이런 의미로 우리 서로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실제로는 오직 죄악의 열매만을 맺는 죄의 노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노예가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사람은 이 죄와 비참함에서 탈출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중보자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자격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의 값을 획득해서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한한 피조물 중에 이러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영원한 의인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을 화목해 하십니다. 이 은혜의 진리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격과 능력 있는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9문답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맨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다양한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 곧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아마도 우리는 성경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에서 합니다 라기보다는 성경에서 합니다 라고 하면 금방 와닿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결국 복음에서 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아브라함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약 500년이 지나 모세오경이라는 최초의 성경이 나타났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먼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이 먼저라는 뜻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가장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과 그 위의 선지자들, 그리고 다양한 제사법과 의식에서 나타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19문의 답변은 복음에서 알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것인데, 다소 긴 듯한 이 답변 속에는 복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는 통속적인 루터파, 더불어 구원의 방법이 각각의 시대마다 다른 것처럼 잘못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을 미연에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소위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 또는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성경에 게시된 올바른 신앙 고백과도 얼마나 큰 충돌을 일으키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말해줍니다. 즉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임기응변적이고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영원하신 사랑이 처음 계시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오직 죄와 비참함으로 영원한 형벌밖에 남지 않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내용은 결국 사탄의 공격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결과로서 취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때문에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었는데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죄악 속에 빠져 구원의 여지와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선택하사 그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특별한 의나 공로 또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곧 복된 소식이 먼저였습니다. 이 복음은 또 다른 족장 야곱의 때에도 이어집니다. 아직 태중에 있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쌍둥이 중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십니다. 야곱이 그 태중에서 어떤 공로를 세웠고 선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부르심이 먼저였습니다.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돌이킨 백성들이 있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흉폭한 지배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였던 그런 흉폭한 아수르 제국의 백성들까지도 회개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돌이킨 행동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복된 소식,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먼저였습니까? 복음이 먼저였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은혜가 제사법에도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머리에 내 손을 얹어 죄를 전가, 그러니까 이동을 시킵니다.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서 불태움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소멸시킵니다. 이때 잡아들이는 제물이라든지 혹은 제사법 그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복된 소식이 먼저였습니까? 복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신약에 이르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 이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분이다. 따라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곧 성경에 게시된 모든 복된 소식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할 뿐더러 완전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은혜의 복음을 친히 온 천하에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복음에 계시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보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알지 못하면 헛된 것으로 가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도 중보자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믿고 있듯이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마호메트다 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통일교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했고 나야말로 재림 예수로서 진정한 구원을 주는 중보자다 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 혹은 황당한 질문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간과한 채 복음의 변죽만을 울리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중보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큰 선생 혹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보았고 부정적으로는 아주 교묘한 사기꾼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간과하고 자기 멋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의가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 하나님의 공의가 찾아와 반드시 정죄와 심판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신앙 고백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 고백이 단순한 사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온 하나님의 선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6장, 15,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기에서 이 고백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안팎으로 누리고 있는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참된 믿음이 없거나 또는 그저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나 라든지 왜 기독교는 편협하게 자기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겸손한 사고를 가장한 아리송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계시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하찮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사,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참된 신앙 고백, 곧 복음 안에 계시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다수의 교회와는 다른 소수의 교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설교와는 다른 교리 설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신자는 어렵고 힘들며 기존 신자마저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위를 살펴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맛있는 설교, 잘 짜여진 구역 및 행정 조직, 시기적절한 행사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 안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목회자들의 신방이나 전화 관리,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얻게 되는 편안함과 좋은 분위기 카페, 그리고 친교와 교인들의 열정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가 부흥하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리가 잘 되는 교회지 결코 참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들에게서는 정작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교회를 잘 세워간다 생각하며 또 계속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당장 멋있고 잘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란 과연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란 어떤 멋진 행사나 좋은 분위기가 아닌 바로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나름 객관적인 평가 기관 또는 모든 사람이 끄덕끄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어떤 학자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 세상은 편협하다라고 공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무변하시는 영원한 진리라고 믿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하이델베르크 제19문답,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맨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의 다양한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 곧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멋진 쇼입니까?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곧 복음에 계시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 복음의 핵심을 잃어가는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이상은 모래 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반석 위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장생포교회 모든 교우들은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신 그바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 바치오니 받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에게 예비하신 체험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분명한 소망과 확신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재정적으로 곤핍하여 울부짖는 자녀들에게 하늘 창고의 복을 채우시며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평강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신앙의 복, 영혼의 복은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우리도 아버지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환우 또 직장 사업, 구와 국방의 업무 등으로 해외 타지 나가 수고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영혼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장생포 지역의 모든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을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1:1 간증하시겠습니다. 이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회장이 너무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양육 4기를 수료한 이영주입니다. 먼저 양육 과정을 통해 저희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1:1 양육에 힘써주신 우리 박현정 사모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한 해 운세를 보기 위해서 유명한 점집을 기웃거렸고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장사도 해보고 세상의 것들에 탐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해 무척이나 발부둥치며 살았던 저입니다. 그러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동생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매주 일요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기보다는 그냥 찬양이 좋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갔던 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 주일이나 겨우 성경책을 펼쳐보았고 주일 성수나 겨우 지키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말 그대로 선데이 크리스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던 바인이 엄마 희정 집사가 언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요? 하는데 정말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 장성포 교회로 오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성도분들과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새신자 마음으로 교회 생활이 무척이나 설레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작은 교회의 안락함, 편안함에 매주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1:1 양육 공고에 기대 반 걱정 반 하며 참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양육자이셔서 처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시작하였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많은 동감을 하며 울고 웃으며 한 주 한 주 시간을 거듭할수록 불편함과 어색함은 사라지고 많은 것을 비울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통독판을 통해 성경을 읽고는 있었지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드러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노트에 정리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역하는 삶과를 배우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라고 합니다. 특히 평신도는 교회 사역의 주체이며 다양한 사회에서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던 이 말씀을 보며 저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용기 내서 예수님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잣대를 대며 나름 저의 구실을 찾아 아주 소극적이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를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양육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점차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였고 저의 일상생활이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영영 알지도 만나지 못한 채 주일이면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을 모를 불쌍한 저를 놓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기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으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적응 정말 잘하게 도와주신 우리 마리아 회원분들 참 좋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게 장생표 교회로 인도해준 우리 양희정 집사님께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저이지만 이 양육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과정을 알게 해주었기에 제가 처한 상황에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이제는 주저없이 따라가는 참되고 바른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양육과정에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 그 영주 집사님 아들인 지율이가 생일이어서 이 교회 1층에 와가지고 잠깐 조촐하게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불렀는데 난 안 부른 거야. 그리고 내가 삐졌다고, 삐지면 오래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증하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갔어. 세상에 2번이나 농담이고요. 우리 영 집사님 제가 별명을 붙인 게 있는 게 뭐냐면 매직 핸드입니다. 매직 핸드. 무슨 뜻이냐? 마법의 손이란 뜻이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손 몇 번 흔들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지면서 다 따라해요. 그렇게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요. 들어보면
인생에 이제 환란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 받은 걸 이제 확인했는데 또 간증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딸 보여내 주신 하나님께 또 왔으니 잘했다, 우리 함께 같이 하자, 이런 마음으로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었고, 그리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지난 금요일 또 어제 나와가지고는 어른들 그 꽃을 대충 사지 않고 하나하나 전부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번 주에 드리면서 또 축복도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입니다. 이 시간 좀 힘드신 분 빼고 괜찮으시면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시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네, 우리 노래, 어버이 노래로 우리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홀로 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것이 녹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 정성에 감사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3절 부르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홀수구역, 짝수구역 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빨리 못 나눠준 분도 있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나
다 끝나고 구역장님들이 남으셔서 못 받으신 분들 걸 챙겨서 꼭 구역에 가셔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른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꼭 그 표현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남으셔서 자기 구역에 속한 어르신들 거 챙겨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현재 울산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구역별 홀짝제로 예배를 참석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직후에 필수 인원 제외하시고 전부 다 교회를 빨리 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예배 시간 변경된 거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오후 8시입니다. 이제 7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8시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욥이 자식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직접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수요일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가정을 거룩하게 바치는 시간입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 참석 숙지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광고에 넣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는 필참입니다. 장생포교회 전교인 명부 데이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우리 조성수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관리를 하실 텐데 각 구역 지도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명부를 꼭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리아 여전도에서 어버이날 섬김으로 대추차를 공개합니다. 한 가정당 한 병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대추차, 우리 교회 대추차 맛있는 거 다 하실 테니까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꼭 이렇게 대추 한 병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팀에서 떡을 공개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교동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그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반드시 올바른 신앙 고백 곧 복음의 반석 위에 나와 온 가정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